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불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에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돈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가정의 애육간에 늘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매 순간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한창 밝게 자라야 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악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옵고 악한 범죄의 올무에서 헤어나와 이 나라를 책임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예비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세워진 문봉 책방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빵을 만들게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여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7주일을 부활절 주일들로 지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선한 목자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는 선언을 중심으로 양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선언 대신 나는 양의 문이다는 선언이 2번 나옵니다. 그러나 목자든 문이든 모두 양과 관계된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본문의 느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을 키우는 그 목축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 나귀와 노새, 소, 약대 등 4가지 종류의 짐승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가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양 한두 마리는 길렀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가축으로 그 재산의 규모를 헤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은 고원 시대라 풀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 매우 멀리까지 가서 풀을 뜯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베두인족들은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의 일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들판에서 밤이 되면 야생 동물들의 습격이 많고 또 도적이나 강도가 양을 훔치려고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 난 목자들은 서로 상부상조하여 고원지대의 한 복판에 돌담을 쌓고 양들이 잘 수 있는 공동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초장을 찾아다니며 양에게 풀을 뜯긴 목동들은 밤이 되면 자기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리에 넣고 재우면서 자기들도 교대로 보초로 서며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양 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 모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의 특별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의 말투는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어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법으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이외에도 나는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10장에도 2개의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는 말씀이 추가되는데 본문에서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선언 속에 나오는 문은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일부입니다. 문은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집도 문이 없으면 건축물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할 수 있어야 그 건축물은 재구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들을 드나들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 축사를 만드는데
울타리나 벽을 만들어 양을 맹수의 습격이나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부터 지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완벽한 울타리나 벽이랄지라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없다면 우리나 축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은 목자와 양들에게는 길이 되지만 도둑이나 맹수들을 막는 또한 벽이 되어줍니다. 양 우리에 만들어 놓은 문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을 해치는 도둑이나 강도에게는 벽이요 울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하는지 문을 피하여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이는 자기 자신입니다. 양이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도둑이나 강도라면 문을 피해서 울타리나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곧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을 통해 드나드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입니다. 즉, 양 우리에 만들어진 문은 누가 목자이며 누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인정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 그에게 속한 양의 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은 목자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매우 좋지 않은 양은 소리로 목자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목자들 또한 목소리로 양들을 부르고 모으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양을 돌볼 때에 여러 양 무리들이 섞일 때가 많이 있다 합니다. 불밭에서, 우물에서, 그리고 우리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여러 목자의 양떼가 엉키지만 그러나 목자가 자기 양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들은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불러 모으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모입니다. 눈이 어두운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자를 찾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시는 요한복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나 수가상의 여인 그리고 무덤가의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린 양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에 의해 인도를 받을 뿐이기에 목자의 음성이 곧 양들의 문이며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그 귀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연구에 따르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교회사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알려진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생겨났으며 유한 공동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그 감언 이설에 넘어갔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선언은 그 가짜 목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한 복음은 이 박해 속에 던져진 성도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음성 말입니다. 사이비와 이단과 박해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늘 존재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려 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이비에 현역된 양은 자신의 문을 모르고 있는 까닭이요. 이단에 빠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확실히 들을 때에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문이란 들어가기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목자는 우리로 양을 집어넣지만 아침이 되면 양을 문 밖으로 인도합니다. 양 우리 밖은 맹수와 죽음의 위험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은 안전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우리 밖으로 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꼴을 먹여야 하고 물도 마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양이 풀밭에 풀을 뜯게 되면 그 풀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과 여름 그 계절을 따라서 산 위나 산 아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우리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가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꼴과 물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음성의 주인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신뢰는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는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게 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듣게 되는 음성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은 양을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어둡고 무서운 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고 날이 밝아 양들이 배고플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이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란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한 삶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한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므로 세상의 헛된 삶에 미혹당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양의 무리에 속하지 못한 수많은 양들을
목자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각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 득실거리고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가 어슬렁거리는 때에 주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dom을 받아 꼴을 먹으며 보호와 풍족함을 누리는 양처럼 저희도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dom을 받아 생명롭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